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제2강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이 두 번째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10가지로 봤는데요. 1부에서는 3가지로 봤고요. 이제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 7가지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늘 염려하고 주님, 내 사랑이 약하고 연약해서 늘 걱정입니다라고 말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생기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뭐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만하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사랑 앞에서도 어떻게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부족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군요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늘 부족함을 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특별히 8절이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마다 맞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지. 내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지.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자, 뭐죠? 죄를 더 죄를 더 깨닫는다. 시편 51편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다윗의 시편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1편에 보면 표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바세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윗이 바세바와의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회개하는 어떤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그 어떤 일회성의 어떤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가 회개했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또한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이 그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을 거두게 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뭐죠?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되어진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죄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점점점 멀어지게 한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항성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죄가 점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항이 점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항성.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낙인 찍는 건 아니지만 죄 짓는 게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은 쉬워져요. 그래서 전과자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뭐 사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려 나갑니다. 그래서 전과가 몇 번씩 별이 몇 개씩 달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6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보면 죄를 짓는 데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은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거죠.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죄 지음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무감각입니다. 제가 사순절 때도 여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감각입니다. 제 입으로 참 언급하기 싫지만 새 모녀 살인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게임에서 만난 사이인데 세 번 만나고 차단했다고 분노가 가가지고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 세 모녀를 지금 죽였어요. 지금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지금?
이게 뭐냐고요 지금. 단순히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소시오패스라서 그렇습니까? 저희 세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이걸 겁니다. 무감각하게 돼요. 죄를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죄를 얘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죠? 그저 모여서 뭐합니까?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 지랄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요, 내가 죄 이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죄 하면서 여러분들 죄인 취급하고 죄책감이 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세대 가운데는 다음 세대 지금 떠난다고 걱정하십니까? 아니요. 한국 교회는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죄의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왜 나옵니까?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실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지,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위로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거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뭘 발견하는 겁니까? 십자가 옆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제가 죄의 문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요 기본입니다. 기본. 음란함이 기본이니까 교만함이 기본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음란함과 교만함과 비방과 분열과 헐뜯음과 시기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요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설교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죠? 무감각 영역에서 깨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근심이에요. 근심. 왜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근심이 결국 회개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깨끗함을,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7번째를 보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죄송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성령이 내재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 10가지 하면 이 한 가지 한 가지에서요. 제가 더 깊이 있게 죄송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제가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하루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로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송해요. 그렇지만 또 기회가 되어지면 이제 더 깊이 있게 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고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 부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7번째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점점 더 갈수록 죄와 악과 유혹이 접근한 것에 대해서 뭐요? 예민해진다. 예, 죄에 대해 뭐죠? 예민해진다. 자, 예민해진다. 그러니까 뭐요? 무감각이 아니고 그죠? 예민해지는 것이 더 감각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이젠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남자로서 남자들 이야기지만 요즘 뭐 천지로 레깅스를 입고 다닙니다. 헬스장에서만 레깅스가 있는 게 아니고 막 바깥에서도 막 활동복으로. 그럼 여성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지 저떤지 하지만 남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힘듭니다. 그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뭘 그렇게 안 봐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뭐 거룩한 사람입니까? 다양한 생각이 안 들까요? 다양한 생각 듭니다. 그럼 보고 왜 그런 생각하냐고.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봤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딱 그것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왜요? 계속 쳐다보면 이건 뭐예요? 내 육신이 끄는 대로 그죠? 내 정욕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스장 가면 난리예요. 뭐 헬스를 하러 왔는지 뭐 엉덩이 자랑을 하러 왔는지 뭐 가슴을 자랑하러 왔는지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저를 보고 욕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남자들 원래 만들어진 바가 그래요. 만드신 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늘 언제나 생각합니다. 내 것이 아니거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한테는 손지선이 있거늘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그 지금 그 정욕적인 거 말한 거 지금 음란한 거 있잖아요. 그죠? 여성을 보고 하는 것도 결국은 탐내는 거예요. 그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욕 이해됩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건 내 것이 아니거늘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니거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여성분들은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특히 남성들은 그렇게 해서 시각적인 것이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그런데 뭐예요?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보고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뭡니까? 사람 없는 곳에서 여러분 불법 촬영물을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지는 거지. 성적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민감해진다. 어디냐? 베드로전서 오빠예요. 베드로전서 오빠. 배전 오빠, 베드로전서 오빠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신하고 깨는 건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8번째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의와 거룩을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뭘 갈망한다고요? 의, 거룩함을 갈망한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또 마태복음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7장 13절 14절.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예, 맞아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7장을 가보면요 7장 13절 14절 가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길은 의의 길, 거룩의 길, 이것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홉 번째 뭘 얘기하냐? 진정으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역시 그러한 체험을 행동을 한다. 자, 중요한 것은요 뭐 한다? 행동한다. 말로만 사는 게 아니야. 행동한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단순히 이런 것이 죄군요. 이런 것이 죄군요. 잘 몰랐는데 알았네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뭘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그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하지 않는다? 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둘이 거스르는 관계라고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따라야 된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적극적인 행동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거지 그냥 깨달았어 은혜야,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변화입니다. 변화가 은혜지 감동받은 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결단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건 은혜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감정일 뿐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맞습니다. 10번째 열매죠.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로마서 14장이죠. 14장 17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하시는 일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뭐죠? 성령 안에 있는 이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건 뭐죠? 성령으로 인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의평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건데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죠?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을 분별하는 것은 열매도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합니다. 자,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서 뭘 보면 합니까? 사역을 통한 열매를 보면요, 저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저를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가받는 사람 아닙니다. 저의 평가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제 아내와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는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제가 배웠지만 죄송합니다. 목회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되지 하나님 관계 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요, 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목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섬길 때 저는 분명합니다. 뭘로 섬기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는 거 다 들을 수 있지만 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 있으면 난 냉정하다. 당신들 말 듣지 않는다. 당신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그대로 간다. 교회가 왜 엉망이 됐습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이유는요, 사람 눈치 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짧은 시간 동안 몇 군데의 교회를 있었습니다. 다 사람 눈치 봐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속에 천불 납니다.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요.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해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라 얘기하는 줄 알아요? 관계래, 관계. 관계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왜 지들이 가르치고 지랄들이요? 지가 목사요 그러면? 담임 목사 청빙을 하지 말고 지가 담임 목사를 하든지 그러면. 담임 목사 청빙을 했다는 것은 뭐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따라가야지. 어디 건방지게 장로들 따위가 젊은 목사가 어디 있어? 젊은 목사가. 그럼 늙은 목사를 데려오든지. 헛소리를 하고 있어.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목회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장로들 따위가 안수집사 권사가 목회를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어디서 목회하는데 감나라 배나라 지랄들이요. 지들은 생명을 살려본 적이 있나? 청빙에서 왔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결정했으면 그 말씀 아래 그 권위 아래 굴복해야지. 어디 자꾸 흔들고 지랄들이 뒤질라고. 제가 왜 이렇게 험한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개척했으니까 험한 말 하는 겁니다. 너무 슬픕니다. 청빙받아 간 목사들요, 눈치 봅니다.
눈치 봅니다. 머리가 새까맸는데 얼마나 고민했는지 머리가 다 허해진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사들인데 사람 눈치 본다고 뭐가 오는지 알아요? 공황장애 온 분도 계세요. 공황장애. 아이고 인생들아.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전부 다. 전부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정말 성령님 계신 거 맞습니까? 전부 다. 왜 사람을 보고 전부 다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행동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그래 잘났으면 지가 목회를 하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통해서 압니다. 열매를 통해서. 제가 아무리 말을 험악하게 하고 뭘 한다고요, 그 목사님 어떻다고요, 화 잘 낸다고 소리 지른다고요,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뜻 안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가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심이 있어서 목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결과가 있으면요, 열매가 다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이 목회가 바르게 되고,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 말에 흔들린 거 아닙니다. 주신 양 때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제가 돈을 드리겠죠. 뭐라도 있으면 드리겠죠. 저는 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갈아 넣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10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사실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해야 할 것이 많지만, 지금 그 기본적인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짧게 나누며 확인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을 확인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